우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살기 어려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부지런히 사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도 가장 가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삶을 부정한다면 그거 성공한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어,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온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부교육자에게 나도 모르게 제 감정이 흘러가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조심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다 은퇴하고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을 때 온 교인들이 박수 쳐주고 또 귀한 목사님을 해줘도 저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부교육자들이 저 목사 가짜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제 모든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인들에게 또 가장 가까이 제가 어쩌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교육자들에게 어쩌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가정에서 제 아내, 제 자녀들이 가장 제 민낯을 아는 저희 가족들이 제 모든 사역을 마치는 날 당신은 좋은 목사일 수 있어도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하면 그것도 제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가족 앞에 중요하죠. 그들의 평가가 어쩌면 제 삶의 어떤 성공이나 인정, 박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좋은 목사로, 좋은 담임으로, 좋은 아빠로, 좋은 아내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 잘 안 죽는다, 너무 오래 살아서 서글프다, 가난하고 비참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인생 짧습니다. 짧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길어 보이지만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 시간이 진짜 짧아요. 오늘 기도했던 이 소망이도 여러분 진짜 콩나무처럼 쑥쑥쑥쑥 클 겁니다. 애들 성경학교 때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저게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돌아다니나 할 정도로 쑥쑥쑥 커요. 우리는 그대로지만 살아있는 젊은 어린 것도 쑥쑥쑥 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곧 60, 70, 80입니다. 인생 정리할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인생 정리란 것이 60, 70, 80, 90, 100살에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리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참 중요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요. 오늘 같은 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저 거제도 놀러 갔다고 하나님이 빵꾸 내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 금요일날 저 신방 가다가 차가 빵꾸 났거든요. 뻥 터져가지고. 신방 갈 때도 그렇게 빵꾸 가는데 뭐 놀러 간다고 그렇게 빵꾸 내고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없으시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사람들의 눈과 그 소리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순모임도 방학하고 1년 중에 바쁘게 지내다가 이 3주만 밥도 없고 순모임도 없고 방학입니다. 우리 수장님도 좀 쉬시라고. 이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초심으로 좀 마음을 지키려고 주셨던 세움교회 처음 주셨던 말씀 3개를 뽑아가지고 오늘부터 다시라고 시리즈로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2016년도에 전했던 설교예요. 이 말은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했던 걸로 섞어 먹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저도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황량한 벌판에 맨몸 알몸으로 칼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때 받았던 말씀, 그 말씀으로 초지일관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모르고 왔죠. 예수님만 아세요. 처음 오니까 나사렛 촌놈, 갈릴리 촌놈들이 서울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눈이 뒤집혀요. 얼마나 희망벌량한지. 그 중에 제일 멋있던 것, 상상도 못했던 것,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어요. 그 뒤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한심을 살려고 정축했는데, 환심 사기 위해서 로마의 온갖 장식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성전은 화려한 것보다 거룩한 게 중요한데 이 헤롯이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사람이 지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다가 초 치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거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걱정이 될 급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언제 무너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 난리 소식이 끊이지가 않을 거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고 땅이 뒤집히고 불이 나고 온갖 이런 것이 있으면 곧 그때가 가까운지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한 가지 하나 오늘 기억할 게 있어요. 예언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꼭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이단들이 맨날 막 요한계시록, 뭐 종말론, 뭐 다니엘서 뭐 이런 걸로 막 자꾸 짬뽕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하거든요. 그냥 하나하나 사건하고 지들이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것이 예언자든 예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 역사적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1차적 의미가. 이것을 망각하고 막 지금 현재 오늘날 뭐가 이거 있고 막 짝짓기 하듯이 이렇게 맞추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이후에 1000년, 2000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당시의 의미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상황을 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오늘 이 시대에 뭐하고 자꾸 연결해서 짝짓기만 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에 붙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단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해 해요. 그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뒤에 한 32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요. 로마가. 또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반역을 일으키니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로마에서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와가지고 진짜 싹 쓸어버려요. 예루살렘을. 특별히 성전을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이 사건이에요.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뒤집혀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다 팔았어요.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사건이 돼요. 유대인들이 먼저 1차적으로 흩어지는 사건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좀 잡혀갔을 때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는 결정적 계기는 2000년 전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쑥대박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전 세계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예언이에요. 또 하나,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궁극적 그 도시에 대한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전 지구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개인에 대한 종말이든 아니면 전 지구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언젠가 내 앞에 설 거라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든지 천지가 개벽해서 아니면 예수님께 재림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서있든지 하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앞으로의 노후의 30년 이런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인데 그거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단순해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니까 너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전조 형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이 왔을 때 개인적이든 아니면 장차 그날이든지 간에 갑작스럽게 마치 덫에 발이 걸린 것처럼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31절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그날이 제일 마지막 절,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 이유는 징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해진다. 본능적으로.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조심하다, 조심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는요, 프로세코라고 하네요. 프로세코. 이거 단어 잘 기억하세요. 이 프로세코란 말은 조심해. 야, 차 조심해. 야, 뜨거운 물. 그 조심해. 칼 조심해. 이게 아니라 원래 프로세코는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심하면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거 조심해.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세코는요, 너 자신을 살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상황, 그거 조심하라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준비해야 됐거든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거든요. 그게 내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을까 봐. 지금 삶의 유지나 내 건강이나 행복이나 자녀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 자신의 삶이나.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는요,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안 무너져요. 이건 우리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소유권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 들지만 완전히 엎어질 것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란 말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삶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것은 어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던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람 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무너지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영역을 내 안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근을 준비해라. 그 전쟁을 대비해라. 그 홍수를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심해라는 거는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고 불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염려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들,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빈곤함이든 그것이 권태건 무험이든 비참함이든 서글픔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조심할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전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던 것들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 자기 내부의 문제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천지지변이 창세기 2번 일어나요. 하나는 대홍수 사건이에요. 온 세상이. 또 하나는 진짜 하늘에서 불이 유황이 막 떨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그 특별한 지역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두 사건 다 당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의인이었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요. 근데 노아는 홍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홍수 끝나고 나서 술 취하고 방탕해서 자신의 벗은 몸이 수치가 자식들에게 다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자식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셈, 함, 야벳 이 자식들이 결국 그들의 운명이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졌던 그 무너진 일들은요. 노아는 홍수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방탕함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요, 롯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는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무너져 내려와가지고 그 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 가족 간의 건친상간이 일어나서 찢을 수 없는 수치의 가문이 태어나게 돼요.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나마 롯이 가장 의인이었고 그 대홍수 때는 노아가 가장 의인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은 기근이나 홍수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조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조차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방금 전에 읽었던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방금 전에 읽었던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둘 다 술이 만취되고 술이 떡이 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언가 즐거움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주 술이 떡이 되도록 방탕하게, 즐거움 속에, 쾌락 속에.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이 단어를 중요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 염려라는 메디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생활의 염려, 메디나.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상당수가 메디나이거든요. 근데 이 메디나는요, 내가 걱정된다, 불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메디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상당한 수의 염려는요,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된다, 불안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꾸 어떤 상황들,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휴가가 왜 좋은지 아세요? 이번 휴가 외국 가서 좋다 이것도 있지만 그 지긋지긋한 회사를 안 가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 만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게 많은 것도 천국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게 없는 것도 천국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다 까먹을 만큼 어떤 한 사람이 싫은 짓을 하면 이거 다 싫어요. 그래서 염려는요,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현재, 미래, 아니면 과거에 후회하게 하고. 그 사람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눠져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보다 커서 내가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눠질 때 내가 염려라고 하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만들 때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봐야 살 수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이게 죄라 그랬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라는 것이죠. 죄. 그러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그 상황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고통이 커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는 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고통이 큰 거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크기가 크면 고통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는 이 나의 마음이 멀어지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염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건 뭔가 하면 밤새도록 염려해서 나를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그 문제를 줄이는 게 내가 염려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무리 줄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마음, 나눠진 이 내 마음의 거리가 안 줄어들면 이 불안과 염려는 절대 안 줄어져요. 왜냐하면 염려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계속 염려에다가 오늘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럼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먹을 게 불안하거든요.
오늘 어쩌다 먹을 게 생겼는데 내일도 이게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식 먹을 게 또 걱정이 돼요. 염려는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 말씀 안 하고 걸어봐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또 그 말 듣고 바다에 딱 뛰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죠. 걷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 거예요. 바다를 걷고 저한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배 안 사고 그냥 낚시하게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아무 데나 포인트에서 낚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 안 타고. 걸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여러분 그 복음서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무슨 휘파람을 불거나 재주를 부리거나 한도 없어요. 그냥 걸어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갔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냥 그 시선이 바람을 보니까 떨어졌잖아요. 불안하니까. 염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있어도, 바다라고 하는 이 수백 길의 그 무서운 바다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멀어지는 순간, 시선을 뜨는 순간, 염려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그 염려, 우리의 포커스가 그 염려를 제거하는데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거 제거해서 이거 치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염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이 상황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놓치면 염려가 가지고 불안이 미친 듯이 떨려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배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막 미친 듯이 불안해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다 죽겠다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였거든요. 기적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도 그 자신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내가 마음이 나눠지면 그때 우리 안에 염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된가 하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느라고 하는 단어도 메리랑 똑같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둔해지고 뭐 두꺼워지고 막 둔감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눌려진 상태, 바리노.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원어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좀 내가 뭔가 좀 게을러지고 둔해지고 비둔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한 마음은 내가 흥청망청 놀고 뭐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살다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뭐가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믿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언가에 마음이 눌려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 세상의 즐거움 쾌락 속에 내 즐거움을 내가 던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내가 뭐가 하나님인지 아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방탕함과 염려 속에 내 마음이 눌리어져서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다가 결국 그의 삶이 돌아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파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계속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 내가 뭘 포기를 못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러다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늘 이거 아닌데는 알고 있지만 이걸 아닌데를 아는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인리 법칙하고 똑같아요. 이제 하인리 법칙 다 기억나시죠? 큰 사고들 보험회사에서 조사해봤더니 하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큰 사건은 결코 하나만 일어나지 않고 이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고 그리고 29번의 절대로 무시하지면 안 될 그런 징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대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까지 무너지고 갑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이 왕창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뭐가 폐인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어떤 큰 죄에 빠지고 하는 많은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쏙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는데 그 무시했을 때 29번, 30번 정도의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고 뭐 사건이 있었고 그 무시했을 때 이제는 다시는 아무리 내가 정신 차려도 회복할 수 없을 상태에 무너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35절 36절 중요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롯뿐만 아니라 전 지구 전체가 반드시 주님의 재림 때에 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날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만 내 죽기 전에는 안 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 중에 누구는 대부분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본다 라고 하시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의 첫 번째가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죠. 한반도 조선에 이 가톨릭이 먼저 전해지고 200년 전에 개신교가 100여 년 전에 한번 전해졌어요. 복음이 들고 같은 복음일 수 있지만 근데 그 개신교가 전해진 한 100년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기에 여러분 이 한반도에 자칭 내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 호소인이 50명이었어요. 예수 호소인, 내가 예수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죽고 아직 이제 죽을 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만희 영가님도 계시고 먼저 가셨던 문선명 어르신도 있고 다들 뭐 보혜사 다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영생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그만 땅에만 벌써 50명이에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전쟁, 기근. 그걸 또 막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막 온갖 걸로 막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거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던 패턴이에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나?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자칭 예수가 나도.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종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 지구적 종말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 나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해지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나를 절대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거룩을 위한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배반하고 신앙 버리고 다 해도 나는 결코 내 신앙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이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결국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세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며칠 안 있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남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는 다 끌고서 쓰세요. 어차피 안 갚아도 되는데 뭐. 이때 꺽지하고 막 그냥 밥도 사주고 막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예수님 뭐 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을 감람산에 있었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22장 39절과 40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갔더니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매일.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고 어떤 복음서 기자는 적었어요. 매일. 생각이 많겠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 아직 연약합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가는 게 이리 때 양을 던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뭐 이 수많은 생각,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건 뭔가 하면 당신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릴까봐, 유혹에 빠질까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옆에 있는 강도까지 얘기해요.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 봐라 하늘에서. 순간 울컥하고 예수님 내려오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예수님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유혹에 빠질까봐 예수님이 겁이 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나를 결코 파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갖 위기다, 위기다, 환경 위기, 재난 위기, 경제 위기, 온갖 위기를 다 얘기를 해요. 천지개벽할 것처럼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 뒤집히고 노령화 사회, 돈이 없고 뭐가 다 폭망하고. 여러분, 홍수가 나면 그거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 이 재앙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염려하는 그 많은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불안한가 하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가 눌려가지고,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자녀든 미래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눌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것이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있게, 무언가에 취해 있지 말고, 제발 좀 그것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서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